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새 아침 아직 동트기 전 어두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문도 열어주시고 또 찾을 것 찾게 하시고 또 우리가 꿈꾸는 것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1대1로 교제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 힘도 얻고 또 능력도 얻고 치유도 받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풍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일들도 만나지만 그 속에 하나님 선한 뜻 있고 우리를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인생의 주관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맡기며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케 하는 것들은 떠나게 하시고 밝고 맑은 영성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에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대장부로 다시금 일어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이웃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발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미래에 복된 만남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꿈꾸고 준비하는 일들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발걸음 가운데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파송한 선교사님들 오늘 하루도 귀한 사역 힘있게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땅에서, 어두운 땅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사명 잃지 않도록, 건강 잃지 않도록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교 사역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송년 모임을 갖습니다. 또 새해를 준비하는 모임들 갖게 되는데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밟는 땅마다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찬양단과 또 하나님 섬기시는 모든 예배위원들, 안내위원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은총을 더 입혀주시고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면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넘치는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마음과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에 주님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넘치는 복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이제 마지막 장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바울의 생각과 시기와 방법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불치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 그가 붙들려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는데,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총독들에 의해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권자다. 그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그가 그레데 섬에서 이렇게 머물렀으면 좋겠다. 여기서 겨울을 나면 좋겠다.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자 여기서 겨울 나자고 했는데, 사공들이 또 거기에 있는 선주를 비롯한 백부장이 아니다, 베닉스에 가면은 조금 더 즐기면서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잠깐 이 해변을 따라서, 해안을 따라서 그냥 배 타고 조금만 움직여서 같은 큰 섬인데 남쪽에서 어떻게 북서쪽으로 조금 이동하자고 했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 인간적인 노력도 해보고 기술을 다 동원해봐도 안 되니까 물건을 던지고 짐을 던지고 나중에 기구까지 던지고 이제는 우리가 죽겠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러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난밤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비롯한 여기 276명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생명을 거두지 않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로마까지 가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드십시오. 여러분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음식 드십시오. 그렇게 힘을 얻게 하고 결국은 배가 깨어지면서 그들이 헤엄쳐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이 어딘가 하면 오늘 알고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이다. 여러분 이 지중해 지도를 보시면 여기 그레데 섬과 이 멜리데 섬이 거리가 짧지 않습니다. 가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 태풍, 광풍을 만나면서 배가 이렇게 방향을 잃고 결국 가다 보니까 결국은 로마로 가게 돼요. 큰 광풍을 만났지만 로마에 가까이 가게 돼서 결국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겨울을 나게 되면서 오늘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갑니다. 로마를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멜리데 섬에 잠깐 머물게 해요. 한 2, 3개월 머물게 하셔요. 그 멜리데 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이제 2023년이 한 2, 3일 남았는데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고 싶은 곳 가고 만나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전혀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도 만나고 그것이 때로는 뜻하지 않은 행운처럼 다가오는 일도 있지만 사실 불행처럼 만나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고난도 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나중에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번 1절 2절 보실까요?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여기 파선에서 헤엄쳐서 겨우 구조된 그 모든 사람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겨울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멜리데 원주민들이 오늘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을 영접하더라.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앙의식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식이 뭐냐면요, 나는 참 복된 자라는 신앙의식이에요. 나는 복자다. 나는 예수 믿게 되어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수도 없는 그 많은 복들을 나는 받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 신앙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그리고 연약해진 것,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다. 나는 복자다. 동시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도 복된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복자이기 때문에, 내가 복덩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내가 복자고 내가 그에게 복을, 내가 주는 복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나는 은혜와 축복, 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전혀 나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전혀 뜻하지 않은 사건에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도 복자다. 여러분, 이 마음 있으셔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멜리데의 원주민들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바울을 비롯한 그 사람들을 영접했다, 환대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사람, 복을 주실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복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도 복 받은 사람, 복을 누릴 사람, 내게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도 복된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피하고 싶어. 원수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그렇게 꼭 만나게 되거든요. 피할 사람 없어요. 그냥 좀 불편한 사람도 있고 거북스러운 사람도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진짜 내 마음에 복의 복을 더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멜리데 그 사람들,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또 하나,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가운데 한 가지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 보실까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무 묶음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지금 이제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불을 피는데 그 나무 묶음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이 바울을 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뱀에 물렸다. 저 사람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는 났지만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 거야. 공의가 저 짐승 뱀을 통하여 저 죄인 살인자일 거야. 이렇게 추측하고 판단해서 바울을 물었어. 이렇게 원주민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사람입니다. 죄가 많아서 그래.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래. 벌 받는 거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고 깨닫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 잃어버려요. 재산 잃어버려요. 건강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니까 결국 친구들이,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처음엔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다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욥기 전체를 보시면 계속해서 추궁하는 게 뭐냐면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지 않은 그런 애매한 억울한 고난을 주시겠느냐?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을 것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죄가 생각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점점 돌이켜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뜻이 뭡니까? 근데 욥기를 쭉 읽어가 보시면 욥이 이렇게 변화가 돼요. 중심이 바뀌어요.
중간에 보면 23장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더 거룩한 사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연단,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그는 받아들입니다. 나중에는 42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듯 살아왔지만 그러나 사실 나도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전에는 듣게만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 얘기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는 더 강하게 느꼈다, 나는 체험했다.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바울이 뱀에 물리자 사람들이 저 살인자야, 살인자, 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벌 받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다음 절 5절 6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제 붙든지 쓰러져 죽든지 독이 퍼져서 쓰러져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자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다, 신이다라고 그를 높여요. 살인자에서 그냥 저는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거 보니까 저는 신이다, 그를 높여요. 신이 아니죠. 그러면 뱀에 물린 이 사건은 무엇을 만든 사건입니까?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그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요. 보통 사람은 아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다. 뱀에 밀려도 죽지 않는 그런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뜻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여기에 온 사람,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보블리오라는 그 멜리세 섬의 가장 유력한 사람 집에 초청을 받아 머무는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그 모습, 8절 보실까요? 친절하게 바울과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모든 사람들,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 와서 고침을 받았다. 후한 예로 우리를, 바울을 대접하고 떠날 때에 쓸 것들 많은 선물을 주어서 배에 실었다. 이게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뱀에 물렸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은 사람, 신과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보게 만들고 보블리오 집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를 고쳐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치유도 받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멜리데라는 섬은요, 바울이 원래 전혀 가지 않으려고 했던 뜻하지 않은 곳인데 가서 만나고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땅이 복된 땅이 돼요. 거룩한 땅이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딱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의 손입니다. 바울의 손. 바울의 손이 바울이 안수함에 안수하는 사람들마다 낫게 되었다. 여러분, 은사 가운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기도의 은사, 기도하는 그 권사님,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기도받으면 낫는다. 신유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의 능력이 결코 아니에요. 그 누구도. 이건 하나님이 그분을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의 손을 사용해 주세요. 저의 손을 하나님, 누구를 이렇게 만나서 붙들어 주든지 악수하든지 붙들어 주면 하나님, 제 마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따뜻한 기운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치유의 은총도 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전에 자녀들이 아프면 엄마가 이렇게 배가 아프면 배앓이 하면 배를 쓰면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 그러잖아요. 그럼 효과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터치의 능력이 있거든요. 손을 이렇게 붙들어주고 어깨를 만져주고 배를 만져주고 다리를 주물러주면 여러분 정말 신체적으로도 회복되는 효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수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한다,
병든 자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 손을 배에다 대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손으로 저는 믿고 안수합니다. 저는 만집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 오셔서 제 배를 안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머리에, 배에, 아픈 부위에 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역사. 오늘 바울의 그 손, 어찌 보면 똑같은 평범한 남자의 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그 손을 사용하셔서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 치유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 오늘 그 부분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부분입니다. 어떤 간호사분이 계셨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간호사. 그분은 수술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수술 받는 환자, 특별히 이식 환자, 신장 이식하는 환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심장 이식을 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은 마취하면은 이제 깊은 잠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동안 심장이 나오고, 당신 심장이 나오고, 기계에 의해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다가 새로운 심장이 당신 가슴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심장이 들어가서 이제 연결되면 마취가 깨어나고 의식이 깨어나도 6시간 동안은 꼼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수술 과정,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당신 생명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취해서 깨어나서 의식은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몇 시간 동안도 저는 당신 곁에서 제가 당신 손을 꼭 붙들고 있을 테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수술 받자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수술실에서 이 간호사분이 하는 일이, 물론 간호사 전문인이니까 그 수술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항상 어떤 환자든지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이 이게 복된 손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손이고 이게 사명자의 손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오늘 바울의 이 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복자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이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드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오늘 바울을 통하여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치유도 받고 구원의 역사도 만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 그런 걸음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고, 오늘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 몸도 내 영혼도 지켜주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가는 그곳이 복지가 되고 복된 땅이 되고 성지, 거룩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구원받은 사람 되게 하시려고 꼭 기도하시면서 그런 걸음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붙들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 넘치는 복된 걸음 걷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